금방 부른 찬송 197장 부르겠습니다. 197장. 그대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영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기생의 죄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성경 요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 아들이 물어가는데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역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읽었어도 묻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교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가 온 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추천하여 보내니라.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추천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은 여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나 이 말씀들은 세상에서 태어난 나서 보고 듣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으로서는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아주 다른 말입니다. 아주 다른 말. 이 성경은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백향목이라는 건 나무 중에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그 백향목과 이제 그 레위기 14장에 보면 문둥이가 문둥병에 걸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 문둥병이 남는 규례는 새를 2마리 해가지고 하나는 새를 잡아서 질그릇 안에 잡아가지고 질그릇 안에서 새가 하나 죽고 또 하나는 새가 산대로 두었다가 그 질그릇 안에서 잡은 그 새 피를 찍어서 그 살아있는 새에게 뿌리면 그 새가 그 피를 받고 날아간다는 거지. 근데 그 피를 찍어서 그 새에게 바르는데 백향목과 우슬초를 홍색 실로 묶어가지고 그 백향목과 우슬초를 홍색 실로 묶은 그것으로 피를 찍어서 그 새에게 바르라 이거지. 그러면 그 새가 자유하게 날아간다. 예수님은 백향목입니다. 이 우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아름다운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그 아름다운 나무와 짝이 되는 게 뭐냐면 우슬초입니다. 여러분 딱 우슬초. 우슬초는 풀 중에서도 가장 찬한 풀.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누구와 짝이 됐냐면 예수와 짝이 됐는데 예수는 천하디 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아비가 없이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사생자예요.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시받을 만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가장 무시받을 만한 사람과 하나님이 한 짝이에요. 그럼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백향목인데 그 백향목과 누가 한 짝이 되냐면 우슬초가 한 짝이 되는데 가장 천하디 천한 사람과 예수가 죽고 부활한 영이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전해지는 피, 그로 말미암아 전해지는 생명,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비로소 자유를 얻고 창공을 나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만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아주 교만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주 마음이 높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 안에 들어가서 누구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이 불쌍한 인간들, 불쌍하다는 건 잘난 게 불쌍한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게 불쌍한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하는 게 불쌍한 거예요. 그들은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인데 죽어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잘난 것 때문에. 그게 진짜 불쌍한 거죠. 그들을 일깨우고 싶단 말입니다. 너희들이 본다고 하냐? 너희들이 보는 건 보는 게 아니야. 사실 너희들은 소경이야. 그래서 이들을 일깨워주고 싶다. 이 성경 전체는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을 일깨울 것인가? 깨우칠 것인가? 어떻게 인간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복이 내려오는가? 그 영생이라고 하는 복이 모든 만민에게 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너무 교만하고 높아서 그 영생이라는 복이 안 심겨지고 있다. 자, 그거를 일깨우고 싶은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이제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들은
의문이 별로 안 생깁니다. 의문이. 성경이 왜 이렇게 돼 있지? 할 의문이 안 생깁니다. 근데 죄 사함이라도 받고 뭔가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면요, 의문이 생기는데, 물론 많은 의문이 생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의문난 말을 하는 게 창세기 4장에 딱 걸립니다. 창세기 4장 가서 이제 성경을 좀 본 사람들이죠. 성경을 안 본 사람은 20년, 30년 댕겨도 그런 말이 의문이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아예 뭐 성경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까요. 근데 죄사함이라도 받고 구원이라고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창세기 4장 딱 가면 딱 걸립니다. 뭐가 걸리냐면, 아니, 맨 처음 사람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서 맨 처음 나온 게 가인이고, 그 다음 나온 게 아벨인데, 그러니까 아벨은 받고 가인은 안 받으니까, 이제 가인이 하임을 안 받으니까 하임을 떠나서 동편으로 가면서, 누가 사람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밖에 없는데 어디서 사람이 또 있냐 이거야. 어디서 사람이 또 생겨가지고 가인을 죽이겠다고 하냐 이 말이야. 그러면 아담이 가인을 낳기 전에, 아벨을 낳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낳았단 말이냐. 근데 가인을 하와와 동침함에 맏아들을 가인을 낳았다고 하니까 그 어디서 사람이 나와서 가인을 죽이겠냐 이 말이야. 자, 이렇게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의문이 생기냐면, 이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런 의문이 생기라고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맏아들이고 그 둘째가 아벨을 낳았는데 그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받고 가인을 받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겠다 하니까 가인이 벌벌 떨더라 하는 이러한 시각으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 그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인이 낳고 두 번째 아벨을 낳았는데 이제 그러한 그 아담에게서 나온 첫째냐 둘째냐 이따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은 인류를 깨우치기 위한 등장 배우예요. 배우. 누가 먼저 나왔냐 뒤에 나왔냐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흐름이 있다. 두 부류의 흐름이 있다. 하나는 지가 잘난 맛으로 사는 부류가 있고, 하나는 지가 잘난 맛으로 살 수 있는 한계를 지나가지고 꼬꾸라져 버린 인간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내리느냐? 지 잘난 놈한테는 하나님이 안 온다. 자기로서는 더 이상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꼬꾸라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오신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게 가인이 뭐 먼저 낳고 아벨이 뒤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벨은 그 이름이 겨울에 하면 서리가 저 입김이 싹 나오잖아요. 그 입김과 같다. 잠깐 나왔다가 없어져 버리는 허무한 인생이다. 그러니까 나는 허무한 인생이다. 나를 자랑할 것도 나를 내세울 것도 없는 내 이름이 없다. 내 이름이 허무다. 허무. 자, 그러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믿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벨이 가지고 온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왔고,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와서 세월이 지난 후에 예배를 드렸더니,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를 때는 죄사함 받고 목사랍시고, 이제 어줍잖게 어떻게 설명해 줬냐면, 가인과 아벨이 바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돼 있지 않냐.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은 다음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둘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사람이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가인을 죽일 사람이 생겼잖냐. 그렇게 어줍잖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것도 쓸데없는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야. 이것은 가인의 흐름이 있고 아벨의 흐름이 있다. 이 오늘 얘기예요. 옛날 가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얘기예요. 오늘날에 자기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놈이 있다 이거야. 땅의 소산. 그러니까 땅이라는 건 이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은 이미 다 땅에서 나온 건 저주예요. 사람이 잘난 것도 저주, 훌륭한 것도 저주, 잘생긴 것도 저주. 그걸 네가 믿을 수 있다면 그건 저주란 말이야. 네가 너를 신뢰할 게 없어야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라는 말은 예수님과 그 기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오신 그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받았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 안에 그런 두 부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요한복음 8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에는 길 가실 때에 예수님은 당신이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길이 어떤 길이냐면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 길 노정에는 한없는 회한이 있습니다. 한없는 질고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오른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사람들에게 얼굴을 돌려 실어버림 받은 정도로 진짜 보잘것 없었지만 그가 받을 세례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는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 예수님의 받을 세례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이 세상 악한 영에게 시험을 받고 이기시고 그 다음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그 자기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의 길은 고민하는 길이었습니다. 죽게 되었다고 회한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구원될 수 있는 근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는 온 인생을 그렇게 회한의 길을 갖고 슬픔과 고통과 고민과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면서도 예수님은 백성을 깨우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도 감람산에 갔다가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가르쳤단 말이에요. 뭐 가르치는데 등장 배우가 없이는 가르칠 수가 없어. 너무 차원이 다른 세계예요. 어저께 인천에서 가지정 형제님이 오셔서 순남 시래기 국밥집에 가서 시래기 국밥을 사줬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 오래전부터 웅진코웨이, 청원아이스, 이 정수기 장사하고 약간 다단계 비슷한 그쪽이야. 근데 1년 전에 만났는데 비트코인을 막 선전하는 거야. 비트코인. 아이고, 형제님 맨날 그런 것만 하냐. 뭐,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 비트코인. 된다는 거야.
난 그 형님 말 안 믿거든요. 근데 어저께 왔는데 1년 전에 그거 안 된다 하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설정이 벌어졌어. 유시민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도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야. 둘이 설정이 벌어지는데 유시민 쪽에 표를 찍었어. 왜냐면 비트코인을 아무리 얘기해도 난 모르겠어. 모르는 편에 내가 편이 될 수가 없잖아. 그게 유시민이 옳다죠. 똑똑하다 유시민 저 사람.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1순위잖아. 1순위. 응. 근데 어저께는 와서 밥을 사주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하나에 600, 700 했는데 요즘은 1,300만 원 한대. 나를 한 방 딱 치는 거야. 목사님, 뭐 그랬지. 비트코인 사람들을 다 이거 잘못됐다, 사기꾼이다 해도 끄떡없이 유지해 나간다는 거야. 자기한테 비트코인이 10개 있대. 1억 몇천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것은 열심히 배우면 알 수 있다는 거야, 비트코인은. 목사님 멍청해서 몰라서 그렇지, 정말 주의 깊게 들으면 알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비트코인보다 더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 목사님이라는 거야. 목사님이라는 거야. 이건 들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비트코인은 그래도 세상의 금융업 계통의 것이기 때문에 계속 들으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목사님 안지 내가 28년이 됐는데 어디까지는 진짜 같은 레벨로 왔는데 언제부턴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목사님. 바로 봤다. 비트코인보다 참 알 수 없는 게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는 신비에 쌓여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진리,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것은 비트코인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도달할 수 있어. 가형제님은 도달했기 때문에 그거 계속 사가지고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모르겠어. 나는.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진리예요. 진리. 인간의 사상과 너무 다른 게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르치려고 하니까 가르쳐지지가 않아. 그래서 등장 배우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도 등장 배우입니다. 배우. 이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등장 배우가 있어야 돼. 근데 요한복음 8장에도 등장 배우가 뭐냐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그러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딱 세워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할 때는 너희들이 다 이와 같은 상태다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말미암아 너는 저주 아래 있다. 멸망 아래 있다. 고개를 들 수 없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인류야, 인류. 온 지구상에 있는 인류가 다 이렇게 저주 아래 있다.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이대로 받아들이는 놈이 없네. 받아들이는 놈은 하나도 없고 그년만 받아들였잖아. 그년. 참.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 없나이다. 그 성전에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사람이 이런 상황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서 어떤 이제 외간 남자지요. 같이 자다가 발칵 걸렸어. 이야. 꼼짝없이 걸렸어. 이불 속에 둘이 있는데 걸렸어. 그래서 여자를 끌고 간 거야.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를 이미 연출된 거죠. 이건 등장 배우가 어느 쯤에 나오도록. 이건 뭐냐면 너희들이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여자만 왜 데려왔어? 남자는 안 데려오고.
여자 이름은 그냥 한 여인인데 성이 한씨야. 근데 남자도 가르마대에 잡혔으면 남자도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남자는 끌고 올 수 없는 게, 남자는 성이 좀 안 좋아. 성이 10자에 8팔자에 아들 자자야. 18자식이야. 18자식. 그게 이씨란 말이야. 이씨. 그 여자와 가늠한 남자 이름은 이씨인데 성은 이씨요, 이름은 세상이야. 이 세상이란 말이야. 이 세상과 한 짝이 된 상태를 가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잖아. 이 세상을. 자, 그렇게 그 등장인물을 비로소 가져야 말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오늘 요한복음 9장도 예수님이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된 소경을 만났는데, 이 소경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눈먼 자만 소경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이 됐으니까 본 게 없으니까 아는 게 없어야 돼. 근데 다 아는 체 하잖아. 우리 장효 형님처럼 삼체. 없어도 있는 채, 못 배워도 잘난 채, 못나도 잘난 채. 그 삼체 때문에, 그러니까 이 채를 벗겨야 돼. 채를 다 벗기면 가인이고 채를 벗기면 가르마가 현장에 잡힌 그 여자가 바로 너고, 그 채를 벗기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바로 너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아는 채 하지 마. 왜? 아는 게 없어, 인간은. 근데 아는 게 많지? 못 배워도 배운 채. 뭐 아는 게 많아. 아는 게 많은 것은 눈을 뜰 수가 없어. 너희가 안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냥 있느니라. 너희가 본다고 하니 소경이다 이거야.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냥 있구나. 인간의 진실을 말할게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소경인데 뭘 보겠어요? 볼 수 없지. 근데 네가 본 건 다 헛것을 본 거란 말이야. 초등학교 다니면서 본 것도 헛것이고, 중학교 다니면서 본 것도 헛것이고, 대학교 다니면서 본 것도 헛것이고, 국회의원이 돼서 어물쩡하고 이것저것 본 것도 헛것이고, 다 헛것이다. 그게 다 눈이 감겨져야 비로소 눈을 떠.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해. 진짜야?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것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네가 교만해서 어려워. 자, 요한복음 9장을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9장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자, 예수님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길가에 소경이 있었는데 그 소경도 그냥 소경이 아니라 구걸하던 소경이야. 남한테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정말 천하비천한 소경이야. 그러면 이 소경이 이렇게 눈먼 것이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그 부모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하고 이 소경된 근원을 더듬어 찾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로 인하여 된 것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로 인하여 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 소경이 등장한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눈이 가렸는데 무엇을 보는 눈이 가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가려진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요, 천국이요, 평안이요, 안식이요, 아버지의 사랑이요, 능력이요, 자비요, 온이요, 관영이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격을 보지 못하는 것이 소경.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 모든 사람이 그걸 못 보는 소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못 보는 소경이지. 예수가 곧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러면 길이 있습니다. 길. 예수님도 길을 갔잖아요. 그런데 이 소경도 가야 될 길이 있어. 예수님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러면 이 소경은 어디로 달려가야 되냐면 실로암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실로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로암으로 가야 된다. 반드시 실로암으로 가지 않고는 문이 안 띄어진다. 이 소경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떴어.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서 이 소경이 눈을 뜰 수 있는 복음을 완성시켜야 돼. 복음을. 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 6장 7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큰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냐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으니 암소와 베스미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이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그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그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5병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애굽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의 생명, 여호와의 법궤라는 건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육신은 싫어합니다. 블레셋에 법궤가 갔는데 그 법궤가 좋은 줄 알고 가져갔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좋다고 예수님을 자꾸 가져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자기 집에 가져가면 자기들은 그때부터 고통스럽고 난리나.
난리 나요. 이 육신은 예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육신밖에 없는 사람들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이 법궤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스라엘 지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지경 어디에 가서 이 법궤가 머물러야 되면 아라우나 타작마당까지 이 법궤를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법궤는, 이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실어졌냐면 전나는 암소 2마리가 멍에를 맸는데, 그러니까 멍에를 매어보지 않은 암소예요. 암소 2마리가 전나는 암소라는 것은 송아지들이 지금 집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송아지를 집에 두고 매 하는 송아지를 뒤에 두고 전나는 소가 돌아가서 송아지한테 젖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멍에를 한번 매보지도 않은 소야.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는요, 멍에를 딱 매면요 팍팍 튑니다. 숙달되고 훈련되지 않은 소는요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소는 성신에 지금 사로잡힌 소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법궤를 메고 베스메스로 갈 수가 없어요. 베스메스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그러니까 교회죠, 교회. 성전터. 이 소가 법궤를 메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 수레를 깨가지고 화목을 삼고 이 소가 6각으로 띄어져 가지고 번제로 태워지려고 가는 것입니다. 거 가면 십자가에 죽을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구원의 근간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마지막 다 가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당신의 길을 갔다는 말은 이제 비로소 교회의 터를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홀어머니의 밑에 쫄망쫄망 동생들이 있는데 그 쫄망쫄망 동생들 어머니를 보양하기 위하여 배 짓는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고 팽개치고 갈 때 시원하다고 갔겠습니까? 가슴이 쓰리고 아팠겠죠. 그분은 긍휼이 많은 분이라서 누구를 봐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봅니다. 근데 전나는 암소가 송아지를 저 뒤에 두고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가서 마침내 여호수아 밭에 있는 큰 돌에 가서 그 법궤를 내려놓자 거기서 그 구루마를 째가지고 화목을 삼고 거기에서 그 소가 태워진단 말입니다. 그 길이 예수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을 띄우기 위해서는 실로암에서 물이 나와야 되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사람들 이 교회 안으로 오지 않으면 이 교회에서 영생하도록 사는 샘이 터지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이 샘이 터져서 이 샘으로 말미암아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 구원의 근간을 만들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놓은 그 구원의 근원에 인류는 거기를 뛰어가야 돼. 어디를? 실로암으로 가야 돼. 여러분 따져 실로암.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야.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 영이 하나님에게 갔는데 하나님이 그 영과 함께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으니까 실로암에는 뭐가 나와? 물이 나오지. 물이 나오지. 자, 요한복음 9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부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모든 인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씨가를 따먹고 흙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답변 흙. 그러니까 왜 이 모든 인류가 소경이냐면 진흙으로 가려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흙으로 가려진 눈은 더러운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은 더러운 눈이에요. 저주받은 눈이에요. 못 보는 눈이에요. 소경이에요. 근데 소경이면서 소경인 줄을 몰라. 어떻게? 안다 이거야. 본다 이거야. 똑똑하다 이거야. 그래서 침을 뱉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육신의 눈, 예수님이 침을 뱉습니다. 뭐를 보기 때문에? 흙을 보고 있기 때문에. 흙에 가리워서 안 보이는 겁니다. 흙의 사상이 영의 사상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지금 침을 뱉어 진을 이겨서 눈에 쳐 바르니까. 그래서 내 눈은 진흙으로 가려진 눈이구나. 흙만 보고 있는 이 눈은 저주받은 눈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실로암에 가지. 실로암은 뭡니까? 실로암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 앞에 간단 말입니다. 실로암이라는 건 보냄을 받은 자의 말이란 말입니다. 그 말에 의해서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의해서 눈이 씻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인간은 결단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이거는 비트코인보다 더 심오한 차원에 있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자의 말이 아니면 절대로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보냄을 받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야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의 말은 하늘에서 내리는 말씀이랍니다. 여러분 밭에 참외밭, 수박밭에, 고추밭에 농약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농약을 실현한다고 이제 수돗물 틀어가지고 확 물을 줍니다. 절대로 농약이 씻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비가 와야만 농약이 씻겨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이 농약을 씻겨내지 수돗물로는 농약이 안 씻겨져 나간다니까. 나도 몰랐어. 들었어.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이 독, 인간 안에 있는 이 농약, 쥐약, 인간 안에 있는 이 침뱉은 진흙, 이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말에만 이게 씻겨져 나가지 이 땅에 있는 말로는 씻겨져 나가지가 않는다니까. 여러분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멜기세덱을 쫓아온 이 제사장은 벳세메스로 가는 수레를 멍에 메고 이 세상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아들이며 누가 나의 송아지냐, 그 애틋한 정이 없었겠습니까? 애틋한 정이 있었기 때문에 울었겠지. 그분이 세상을 찢어냈다. 먼저 세상을 찢어내면서 울면서 멍에도 한번 메보지 않고 그 수레를 메고 벳세메스에 가서 불살라 죽었단 말입니다. 그건 십자가에 모든 사람에게 저주를 받아서 죽었단 말입니다. 자, 그것이 구원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뭐가 나왔습니까? 복음이 나온 것이지. 복음이 나온 것이지. 그게 죽었기 때문에 하늘에 오르셨다가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실로암 못이 된 것이지. 실로암 못이 된 것이지. 그러면 누구든지 그 길을 가지 아니하면 구원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벳세메스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먼저 실로암으로 가야 됩니다. 실로암으로 가서 눈이 띄어져야 예수와 같이 길을 갈 거 아니에요. 지금 길이 어딘지를 모르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실로암에 가서 눈을 띄워졌다면 여러분은 능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육신의 형제 자매들을 찢어내고 어머니가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이 자들이 내 어머니가 아니냐 하고 세상을 찢어내고 죽기를 즐거워하는 여호수아 밭 큰 돌, 오퉁이 돌에 합해져 가지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길을 가기 전에 먼저 실로암에 가야 된단 말입니다. 실로암에 가서 이 육신을 떨어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진흙으로 처발라진 이 눈에 발라진 이 진흙을 씻어내야 되지. 눈이 띄어져야지 가지. 눈이 띄어지면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아름다. 눈이 띄어지면 좋은 옷을 입고 많이 배우고 훌륭한 얼굴이고 잘생긴 얼굴보다 오늘 저기 앉아있는 김기영 형님이 아름답게 보여. 눈이 띄어지니. 돈 좀 있다고 교회에서 대우해주고 많이 배웠다고 저 사람은 교회 큰 일꾼이 되겠다고 그거 다 어두운 눈이야. 띄어진 눈이 아니야. 주님은 가장 천한 자에게 오셔. 가장 못난 자에게 오셔. 이게 성경이야. 우리가 해보지 않아. 이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그 말은 참 좋은데 거듭나려고 하면 첫 것은 처절하게 죽어야 돼. 처절하게 무시당해야 돼. 그건 머리로 알아서만은 안 돼. 정말로 버림당해야 돼. 지용규 목사가 왜 오늘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나도 고개가 빳빳하고 아주 엉덩이를 팡팡 돌리면서 아기작거리면서 아주 훌륭한 목사이세요. 오늘 왜 여기 와 있겠어요? 처절하게 버림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나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요.
뭐 지롱기 목사 뭐 교만해서 뭐 교회를 떠났다 붙이다. 맞지? 교만하지 나는. 어떤 말도 다 받아들일 수 있어. 나는.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보지 않으니까 저 자식은 맨날 거짓말만 해.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그렇게 덤비지. 저 자식이 맨날 거짓말해. 맞아. 나는 거짓말쟁이야. 어떤 말도 괜찮아. 어떤 말도 괜찮아. 나는 내가 세워지는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소경이 눈을 뜨겠는가. 이거 하나만을 위하여 가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는 없어. 먼저 눈을 떠야지. 전나는 암소 2마리라는 것은 성령과 교회입니다. 내가 그 길을 갈 수는 없어. 내가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처절하게 찢겨지는 길을 갈 수는 없어. 근데 나와 한 결의로 멍에를 같이 맨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야.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고 가는 거야.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가니까 내가 이 길을 가지. 내가 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뭐 그렇게 고상하고 잘난 사람이라고 미친놈 주제에 못 가요 나는. 근데 나를 사로잡은 분이 있어. 멍에를 전나는 암소가 2마리야.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는 내 혼이야. 그리스도의 영이 내 혼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아주 기쁘고 즐겁게 가는 거죠. 그러나 이 길을 가기 전에 눈이 띄어졌다. 사람이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여러분 먼저 이 하나님 나라는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따라해보십시오. 교회. 교회의 한 일원이 되려고 하면 먼저 교회가 보여야 됩니다. 이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 보여야 됩니다. 여기에 뭐 아름다운 사람은 없잖아요. 세상적으로는. 근데 몰라서 그렇지. 어마어마하게 아름답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이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이런 인격이 나오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교회를 찾아서 1층도 가보고 2층도 가보고 지하도 가보고 여호와 증인만 안 가봤어. 다 가봤어. 교회가 없어. 교회를 합시고 떠나온 지 지금 20년 만에 이런 교회를 만난 거야. 이건 내가 만든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이 각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만든 교회. 나도 그 부름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해. 난 이 교회 주인이 아니야. 나로 부름받았어. 우리 같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너의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돈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많이 배운 사람이 많지 않고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필요한 것들을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교회. 그럼 실로암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실로암이라는 것은 로마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6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가로되 주여 우리가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시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그러니까 실로암 못이라는 것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지고 듣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근데 아무 말씀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 생기냐면 들으면서 생기다. 들으면서. 자, 13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제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단 말이야. 들으면서 난단 말이야.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주님을 주여 하고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지방교회는 가면 주여 에멘 하면 다 구원받았다는 거야. 주여를 부르면 다 구원받아. 그러니까 그렇게 불러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부르겠냐 이 말이야. 믿지도 않는데. 그러면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냐 이 말이야. 그러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냐 이 말이야. 그러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냐.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의 말이 있어야 그 말이 전파되고, 그 전파된 말을 듣고 그걸 들어야 눈이 씻어진다 이거야. 속에 눈이 씻어진다 이거야.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냐 할 때 그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 실로암이라는 뜻입니다. 실로암. 그러면 보내심은 어디서 보냄을 받았는가? 그걸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자야. 그러면 하늘에서 보냄을 받았다는 말은, 하늘이라는 말은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에서 온 자란 말이야. 영에서 온 자는 어떤 자입니까? 땅에선 죽은 자지.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할 때 거듭난 사람이란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블레셋에서 울고 있는 송아지도 떼버리고, 어머니도 떼버리고, 형제도 떼버리고, 아버지도 떼버리고, 나의 본토 친척 아비집도 떼버리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의 길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 자란 말이에요. 간 자. 우리가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안에 있다가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을 때 흙에 와서 흙을 입고 살다가,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있는 그 생기가 몸을 입고 태어난 것이 이 세상에 출생한 거란 말이에요. 하고 세상을 살다가 다시 세상을 접어버리고 아버지께로 갔단 말입니다. 아버지는 어디 있습니까? 영적 세계 안에 있습니다. 그곳에 갔다가 다시 온 자. 그곳에 갔다가 다시 온 자가 누굽니까? 진홍기 목사지. 누구야? 거기 갔다가 온 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눈을 뜨게 한다. 아무 말이나 눈을 뜨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교만하지요. 교만한 게 아니에요. 진실한 거예요. 난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진실을.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지. 비트코인은 계속 들으면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이해가 안 돼. 이것은 초월의 세계야. 초월의 세계.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한 세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는 건 영적 세계인데, 이 세계에서 온 자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한 2000년
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뭐라냐면 네가 50도 아브라함도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냐니까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네가 50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니까 아이고야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이거. 그 말이 내 말이에요. 그 말이 내 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이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사람입니다. 난 태초부터 있던 사람입니다. 태초 안에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가니까 예수님 말씀이 다 내 말이에요. 내 말은 곧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의 말이라만. 예수님의 말이라만. 그러니까 눈이 씻어지지.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이 말을 전할 수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낸 자입니다. 나는 어디에 같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태초에 같이 있었고 예수님이 너는 너를 누구라느냐?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니라 말하는 그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같이 있는 사람이라 말.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만한 얘기를 해야지 이해하지. 이건 비트코인도 아니고 비비빅 비트. 여러분이 나한테 침을 뱉겠다. 자, 10장 1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어야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려는 것이고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면서 모셔 올려내는 것이라. 내가 빨리 읽었습니다. 빨리 읽었는데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도록 빨리 읽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 얘기해 주려고.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지 우리 생명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얻었단 말은 내가 영원히 살게 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와서 내가 영생을 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 자기가 죄산 받았으니까 자기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유한한 거야. 근데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고 그 성령이 곧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사니까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지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욥은 자기가 은혜를 입고 자기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이렇게 율법을 지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영원히 살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욥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욥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영원히 산다니까. 욥은 처음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은 사실은 눈 뜬 게 아니야. 근데 욥기 42장 그 엄청난 저주와 고난과 질고를 겪고 나서 비로소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눈이 떠졌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그게 나 아닙니까? 하고 자기를 발견했단 말입니다. 자기를 발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자기도 눈 떴다 이거야. 본다 이거야. 본다는 말은 안다 이거야. 아는 채 하는 거라. 여러분 아는 거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적으로야 아는 게 있지.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아는 게 아니야. 물리학자, 뭐 상대성 원리 아는 게 아니야. 그까짓 게 뭔데? 그거는 비트코인이야. 그건 물질의 세계 안에서 안다고 하는 거지. 이 예수의 세계는 차원을 넘어가 버리는 거야. 아브라함이 몇천 년 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자, 이걸 누가 이해하냐 말이야, 이거를.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어떤 세계에 왔냐면 말이죠. 시공을 초월한 세계에 왔습니다. 베드로 후서 5장 6절 가보면 말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의 세계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사람이 절체절명의 순간 딱 죽음 앞에 딱 가면 말이죠. 불과 0. 몇 초, 불과 1초 안에 인생이 산 것이 쫙 파노라처럼 보인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밤새 꿈을 꿨어. 그러니까 몇 년치 꿈을 딱 꿨어. 근데 그게요, 여러분이 새벽에 딱 몇 초 꿈을 꾼 거예요. 몇 초 꿈을 꿨는데 거기에 몇 년이 들어있는 거야. 그 영적인 세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한 세계에 우리가 들어왔다니까. 죽어도 죽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세계를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어떻게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정말로 딱 꼬집어서 그걸 얘기해봐라면 얘기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다른 세계로 우리가 갔다 봐요. 다른 세계로. 예수의 세계라는 건 차원이 다른 세계입니다. 비트코인도 나는 1년 내에 들었다 모르겠어. 머리에 연기 날락해. 여기에 막 불풀풀풀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이해 못하니까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아. 나는 유시민이 맞더라고. 좀 하는 사람 있구나. 유시민이 맞다. 왜? 유시민도 이해를 못한 거야,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나도 이해 못하니까 이해 못하는 사람끼리 마음이 맞는 거야. 근데 가형제님 어저께 만나보니까 이 양반은 이걸 이해했나 봐. 아무리 이해해봐야 그 형제님은 가형제님이야. 진형제가 아니야. 가형제야, 가형제. 성을 바꿔야지, 내 성으로. 근데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야. 목사님이 비로소 비트코인보다 몇 차원 높은 알 수가 없는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야. 맞아요. 예수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거듭나 버렸으니까. 영이라는 건 시공을 초월한 세계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거 영이 잠깐 그 꿈을 꾼 거거든요. 근데 잠 깨우기 불과 몇 초 꿈을 꾼 거예요. 근데 밤새 꿈을 꾼 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이해로는 이해가 안 되는 영적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은 이사야 55장에는 돈 없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거저 먹으라 이거야. 근데 이 말씀은 돈 없는 자가 가야 돼. 돈이 있는 자는 가봐야 먹질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있지 다. 어떤 사람은 100억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억도 있고 어떤 사람은 5천원도 있지. 근데 이걸 있다고 믿는 마음으로서는 못 깨닫는다는 거지. 하고 목마른 자도 목이 말라야 돼. 하여튼 뭐라고 했냐면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 내 길과 네 길은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네보다 높다. 비트코인보다 훨씬 심오하다. 이 때문에 와서 청종해라. 들어라. 듣는 길밖에 없어.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해야 들을 거 아니야. 말씀을 해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성경 하나 읽어놓고 온갖 세상 얘기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눈이 띄어지겠냐고. 더 계속 얘기하면 계속 조금만 난다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197장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딱 문 열고 말씀을 딱 끝날 때 찬송으로 문을 딱 닫으려고. 197. 아까 불렀던 겁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병력과 제약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죄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셨네. 주의 이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셨네.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